이 시간에 저는 눈먼 자들과 눈뜬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 저자인 안요한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였던 아버지의 강권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결국 신대원에 진학을 한 그는 매일매일 고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뱀을 잡으니 지팡이가 되더라. 막대기로 바다를 치니 물이 갈라지더라. 자신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쪽지 한 장을 남기고 신학교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가 다시 신학교로 돌아온 것은 37살 때 갑작스러운 실명으로 맹인이 된 후였습니다. 그는 맹인이 된 후에야 신앙에 눈을 떴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보려면 또 다른 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신론자들은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창조론자들은 반론을 펴니다. 바닷가 모래톱에 시계 하나가 놓여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것을 보고 물 속에 철분이 뭉쳐져 철판이 되고 바람과 파도의 풍화작용에 의해 나사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말이 되는가? 하지만 진화론자들에게는 신이 엿새 만에 우주를 창조했다는 말이 더 허황되게 들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보기에 세상은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것일 뿐, 신은 불안과 두려움을 달래주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물리학자가 신의 존재를 부인한다 해도 유신론과 무신론의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신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초월한 세계에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통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볼 수 있는 그 신앙의 눈을 뜨셨습니까? 예전에는 눈이 멀어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따라가도 여전히 어두움 속에 의심이 들 때 나의 눈을 멀게 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혼돈과 부조리로 가득한 이 현상의 너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어디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눈먼 자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눈뜬 자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눈먼 자들의 마을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벳세다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 예수께 만져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로 갔습니다. 벳 하면은 집이라는 뜻이고 세다는 어부 또는 사냥꾼 이런 말입니다.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으로 갈릴리 인근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런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자, 주님은 벳세다에서 그리고 그 인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롯해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도시가 바로 이 벳세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셔서 이방 지역을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다시 벳세다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맹인 한 명을 데리고 와서 만져달라고 안수해달라고
그렇게 청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중도 실명 장애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빛은 무채색입니다. 색깔이 없습니다. 근데 프리즘 반사작용에 의하여 무지개 색깔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망막의 기능을 상실한 후에 그는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는 백색 질병에 걸렸습니다. 백색 질병에 걸리면서 그는 공부도 할 수 없었고 생계를 위하여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아니하니 사회적 관계망에서 소외되면서 아마 절망과 외로움과 불안, 이런 깊은 어둠 속에 오랜 시간을 방황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맹인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뭐가 좀 보이느냐? 맹인은 지팡이의 감각과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를 의지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워낙 이 촉각과 청각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한 온기가 아마 그에게 사랑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불신으로 가득한 베세다에서 기적을 행하고 싶지를 않으셨습니다. 마을 밖에 이르자 주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다가 바르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진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벳세다를 눈먼 자들의 마을이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5천 명이 그 모든 놀라운 기적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외에도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기적을 보면 볼수록 점점 그들의 눈은 감겨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 마을에서는 기적을 행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마을 밖에 나오셔서 그에게 손을 얹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23절, 24절,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사람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시력이 회복돼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시자 죽었던 시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맹인은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닌다라고 말했습니다. 망막 기능이 회복되면서 빛을 전기 신호로 뇌에 보내자 곁에 서 있던 제자들의 흐릿한 윤곽이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의 눈에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그가 앞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시력이 회복됐고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두 번 안수를 하신 것일까요? 대개 보면 주님께서는 단번에 병자를 고쳐주셨고 병자를 단번에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본문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계시요 모든 성경은 그 안에
상징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주님이 저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그야말로 고무다리 긁는 소리를 했습니다. 자, 베세다 소경은 사실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눈을 뜨긴 떴는데, 제자들이 눈을 뜨긴 떴는데 완전히 뜨지는 못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건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제자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보기는 보는데 마치 걸어다니는 나무를 본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였습니다. 베세다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 자체에 관심 갖길 원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고 있었고, 바리새인처럼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점점 감동은 사라지고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성장이 더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눈을 뜬 맹인에게 어떤 당부를 하셨는지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에게 벳세다로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의 집은 아마도 마을 밖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벳세다 사람들은 기적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 기적을 보았을 때는 아마 굉장히 놀라고 아마 그들의 죽은 영혼이 깨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기적을 보면서 이제 무감각해졌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기는커녕 점점 더 자극적인 기적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마을에 들어가서 영웅이 되기보다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벳세다에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눈뜬 자라고 확신했지만 실상은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어느새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교만과 위선과 그리고 권모술수와 음란이 가득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 양심은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눈을 뜬 자들은 이기심과 욕망에 들끓는 벳세다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47장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쁜 짓을 하고도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해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해했다. 내 지혜와 지식이 너를 잘못 이끌어 나 말고는 아무도 없고 내가 최고야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바벨론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는 눈이 멀어버린 신과 같았습니다.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도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내가 최고야.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죽음의 공포로 열방을 떨게 했던 바벨론 제국은 탐욕의 구렁텅이와 같았습니다. 바벨론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음란한 이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항상 바벨론은 세속,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을 뜬 자들은 다시는 바벨론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세상에 창궐하면서 모든 인간은 사실은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눈먼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유령의 도시와 같습니다. 공평하지 못한 세상에 대한 분노로 모든 사람이 지금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성은 사라졌고 오직 생존 본능, 살아남고자 하는 생각만 가득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성공만을 위한 세상, 바로 이런 세상이
벳세다입니다. 여러분, 나는 눈먼 자들의 마을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 지금 눈뜬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건만 온전히 눈을 뜨지 못해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닌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는 뒷손으로 미루어 놓고 벳세다로 돌아가서 축복의 쇠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쁜 짓을 하고도 아무도 보지 못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회개하지 않는 죄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먼 자들이 벳세다로 돌아가지, 눈먼 자들이 살고 있는 벳세다로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가정에서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예수를 믿어 눈을 떴다고, 여러분 눈 떴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거듭 맛보아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뜬 자로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지 마시고 날마다 죄에서 돌이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초월적인 그런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눈먼 자들의 마을을 떠난 예수님은 이제 어디를 향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어둠 속에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제 가고 계십니다. 벳세다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는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오클랜드에서 한 두루리 정도까지 되는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고속도로를 깔았습니다. 포장도로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벳세다를 떠나서 이제 가이사랴를 향해 이제 걸어갑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는 사실 갈릴리의 수도였습니다.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서 헌정한 도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해발 2800m 헤르몬산 만년설 뒤덮인 그 산을 배경으로 도시 중앙에는 거대한 판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목축의 신으로서 뿔이 달려 있고 그 생김새는 염소처럼 생긴 신이 바로 이 판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워낙 성격이 변덕스럽고 화를 잘 내는 신이었기 때문에 이 판신이 분노하면 모두가 다 패닉에 빠졌습니다. 판이라고 하는 말에서 패닉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갈릴리의 수도라고 하지만 왜 예수님은 이토록 이교적인 도시를 방문한 것일까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누구도 만나지 않으시고 오직 제자들과만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왜 이 땅에 왔는지 그곳에 관해서 처음으로 분명하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이 사실에 대하여 눈을 뜨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시련과 사탄의 공격을 결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믿었습니다.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엘리야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의 침묵을 계시고 선지자를 보내셨고 이제 약속된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다. 이런 것이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그런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었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놀랍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아도나이로서 여호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약속된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눈이 감겨 있지만 지금 베드로는 눈뜬 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마치 정말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의심하던 제자들은 그 고백을 통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30절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가는 곳마다 이 사실을 전해야 될 텐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감추시는 것입니다. 눈먼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구속 제물로서의 메시아 사상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 경제적인 자유를 줄 세속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세속적인 왕으로 삼아서 이 땅의 해방과 자유를 가져올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들의 기대대로 세속적인 왕으로 추대된다면 창세기 3장에 예언된 구속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침묵하라고 그렇게 비밀을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한지 32절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 번역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도 세속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란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느 누구도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모두가 실망을 했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흐릿하게 보는 자는 결국은 실족하게 되고 사단의 놀이개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탄이 하는 일은 항상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성과 과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논리로 설명이 안 되면 모든 것은 다 미신입니다. 인권이 중요하고요,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포스모더니즘입니다. 모두가 행복하면 장땡입니다. 돈 많이 벌면 잘 살면 충분합니다. 사탄은 사람의 일에만 몰두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8절 2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네, 저는 개역개정판을 제가 참고를 했는데요.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그 권능을 내게 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돈과 함께 망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 큐티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영지주의 마술사 시몬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빌립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보자 예수님을 믿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어떻게 하든지 기적을 일으키는 비법을 배워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그 권능을 내게 달라고 말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악독이 가득했고 죄에 매여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신앙인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성의 잣대로 성경을 재단하고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성경을,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내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펄쩍 뛰지는 않습니까? 성령 집회 가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축복받는 데는 열광하면서도 내 마음을 성찰하고 죄를 회개하는 데는 게으르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탄탄대로일 때 고난받는 메시아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고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지혜를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인생의 크나큰 그런 실패를 맛보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할 때, 돈과 함께 모든 것이 망해버렸을 때 비로소 절망의 나락에서 눈이 떠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고난의 의미를 그때 비로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눈을 뜬 자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셋째는 변두리에서 세상의 중심으로, 우리 34절에서 3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눈뜬 사람들이 보는 세상의 모습은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면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의 모습은 아마 지옥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독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울타리 없는 교도소에서 성실한 사형수처럼 그냥 꾸역꾸역 사는 사람도 있고,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생존의 본능을 따라
제한된 재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물어뜯으며 사는 그 두 부류의 인간이 아마 세상에 존재할 겁니다. 눈먼 신들을 믿는 저들은 눈뜬 자들이 알려주는 세상의 종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뜬 자들은 눈먼 자들의 분노의 대상에 되어서 결국 핍박과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눈뜬 자들이 직면하게 될, 마주하게 될 세상입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시련의 때에 결국은 실족하고 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마가가 지금 이 복음서를 쓸 그 당시 시대가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이제 곧 그들에게 닥치게 될 고통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 시련을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눈뜬 자들이 겪어야 되는 고난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선교의 길을 걸어가 마침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곧 변두리에서 예루살렘, 그 세상의 중심을 향해 긴 여정을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할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 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만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닥칠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자, 만약에 고난을 피하거나 쉬운 길을 선택한다면 비록 눈뜬 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우리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 눈뜬 자들이 결국 변두리에서 세상의 중심을 향해 들어갈수록 강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속의 복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회개망측하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다, 이런 교리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그냥 인간의 욕망을 투사해 만들어진 신은 인간들에게 축복과 성공만을 기원해 줍니다. 사탄은 본능대로 살도록 끌어당겨서 결국에는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여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9장 9절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깜짝 놀라서 나자빠질 것이다. 눈이 가려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깊은 잠을 주셨다. 그분이 너의 눈을 봉인하셨으니 눈은 예언자요 그분의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맹인이라서 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술에 취했기 때문에 비틀거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고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비틀거리고 그렇게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류병 환자 보시면 분명히 걸어 다니지만 술 취한 것처럼 걷고 그리고 맹인처럼 더듬거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이방의 풍속을 그 당시 그렇게 따라 살았습니다. 바벨론에 둘러 진을 치고 예루살렘 성을 불지를 때 잠자던 그들은 깜짝 놀라 나자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눈뜬 자들이 세상에서 마주하게 될 고난을 직면한다면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지만 쉽고 편안한 길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야 비로소 깜짝 놀라고 비로소 정신을 차린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을 불쌍히 여깁니다.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불행입니다. 책을 읽을 수도 없고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볼 수도 없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습니다. 다만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앞을 볼 수 있지만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 눈이 감겨야 초월의 세계의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돈과 성공과 축복의 혈안이 되어 쫓아다니는 만큼 불쌍한 인생입니다. 바쁘고 시끄럽고 복잡한 현상계에서 눈을 감아야만 마음의 눈이 떠지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욕망을 직면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그때 비로소 인격의 성숙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입니다. 오늘날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될 영광의 자유에 모든 피조물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내가 진정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눈먼 자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분간 살아야 한다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멀리하며 이 땅에서 참고 견디는 길밖에 없습니다. 때로 어둠 속에 의심할 때도 있고 때로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며 혈기를 부릴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참 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